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아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 어제 재미난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작은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은 아들이 이제 아는 친구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좀 보수적인가 봐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근데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을 빼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일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주일을 빼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랬느냐?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랐고 교회에 필요해요. 반주도 하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 아이를 붙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여러분, 신앙은 자유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기쁨과 자유 속에 누리는 거예요. 누구의 억압이나 강요나 그걸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유 가운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가운데 믿음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깨달아가는 게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물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건 알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진짜 열정적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죽은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왜 앉아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거랑 또 하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늘 오시잖아요. 통영에서 멀리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12시 50분 차를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내려가 12시 50분 차 타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4시간 10분? 차 막히면 4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버스로. 그러면 거의 5시간을 걸려서 와서 여러분 말씀 주고 또 5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금식을 하고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왜 금식을 하냐 목사님, 하지 마라, 힘든데. 괜찮다, 그냥 와라 그랬더니 본인이 이게 지금 1년 전에 부탁한 거예요. 1년 전에 부탁해 놓은 건데 탐날 때마다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래요.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벌써 알더라고요. 목사님 어렵죠? 딱 얘기해요 저한테. 힘들죠? 어렵죠? 교회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나 모습들이, 믿음의 삶이 온전하지 않고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고 갈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에 올라오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저녁에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금식, 저 집회 갈 때 저도 잘 금식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왜 하냐? 저랑 너무 가까워요. 10몇 년 동안 함께 캠프 사역을 했고 함께 하면서 다 교회 목사님이지만 성령 사역했고 운동 진짜 혼자서 북한 선교하고 탈북민들 끄집어 올려내고, 그리고 중국 가면 블랙리스트로 걸려 있어요. 북한 탈북민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감옥 갔다가 또
돈 2천만 원 내고 또 나오고 벌금 내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보고 그게 믿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배워요. 사실 옆에서 보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번 축복성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다시 정립되어지고 오늘 제목이 뭘까요? 그 목사님 오는 제목이 믿음의 발자취예요. 발자취가 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래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미리 준비했는데 나도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랑 나랑 뭔가 통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 지금 이 정도로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채워서 오면 이 자리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저녁에 기쁨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궁극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궁극적으로 뭐 뒤에 무슨 이게 붙는 건 뭐냐? 그거는 뭐냐면 학식적 그러니까 학문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썼는데 저도 잘 그때 들을 때 몰랐어요. 왜? 이거 풀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할 때 목사님들이 쓰는 단어를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다 알아듣겠지 내가 이런 언어를 써도 내가 신학적인 언어를 쓰든 학문적인 언어를 쓰면 다 통상 알아들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알아듣는 사람 몇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면서 저는 말씀을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기까지 누구나 쉽게 듣도록. 그럼 이 궁극적이라는 게 뭐냐? 어떤 일이나 개념이 가장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개념이 마지막이 뭐냐? 최종적인 의미나 목표를 궁극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말이 궁극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인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후에 도달하는 근본적인 결과예요. 모든 걸 겪고 도달하는 근본적인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공부의 궁극적인 뜻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냐? 행복하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뜻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짜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본향,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 만나러 가는 천국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살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전에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된 것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된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천국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며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났다라는 거였죠. 나그네는 객지에서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객지에서 일어난 일을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나그네는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고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 하고요. 나그네는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면 세상 일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삶은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그네는요 왜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뭐냐?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을 떠난 자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고 하지,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늦게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행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목적지를 먼저 도착하고 난 이후에 뭔가를 해야지, 목적지는 정해놓고 그냥 세워라 내오라 가면 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본향이 어딘가, 그러면 내 믿음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며,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다가 본향을 간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까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난 나그네인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닌데 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겠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소풍을 갈 때 도시락도 싸고 김밥 음료수를 사고 소풍을 기다리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도시락이 아니라 벤또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 그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긴 하지만, 그렇게, 아니면 더 오래되신 분은 뭐예요? 소학교라고 하시죠. 그럴 때 학교에서 뭔가 선생님이 다음날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즐겁게 소풍을 가죠. 소풍을 가는데 즐겁게 안 가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엄마 나 사이다 왜 안 사줬어? 나 왜 김밥은 없어? 왜 나 돈은 조금이야? 라고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모에게 짜증을 펴도 학교 딱 가고 소풍 현장 딱 가면 짜증 폈던 애들도 다 즐거워요. 친구들끼리 좋아하죠. 소풍을 갑니다. 그리고 소풍이 끝나면 다 어떻게 하죠?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고 해요. 힘드니까 소풍 끝나면 집에 돌아가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걸어왔잖아요. 예전에 소풍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뭐 버스 타고 가지, 예전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진짜 한참 걸어갖고 뒷동산 가는데도 왜 이렇게 멀리 가는지 한 30분 걸어가갖고 산 꼭대기 같은 데 가서 놀아라. 그게 소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을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왜 안 힘들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니까, 집에 가면 가족이 기다리니까, 집에 가면 행복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자녀가 돌아오고 싶을 때 내 집에 가면 이런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기다려,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여러분 기다리려면 그런 가정, 복된 가정이 돼야, 오고 싶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집만 가면 막 그냥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맨날 난리치고 그러면 자녀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자녀가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현숙녀 캠프에 한 행동하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재혼 가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거는 넷째 딸이 16살인데 넷째 딸이 중재를 해, 엄마 아빠를.
아이 앞에서 싸우고 아이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일에 개입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말했어요. 부모답게 행동하라고.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들이 2026년에는요 믿음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향을 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소풍 가서 막 뛰어놀듯이 이 땅이 내가 집이 아니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갖고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향에 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오늘 나의 기복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복신앙을 버리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건데, 가야 할 본향, 나의 집, 저 하늘 저 천국에 대한 삶의 목적, 믿음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땅의 삶을 향하여만 하나님 건강 주고 물질 주고 가정 행복하고 뭐 사업 번성하고 자녀 잘 되고 비나이다 이거 백날 빌어봐야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저 하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내가 가야 할 주님 곁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며 잠깐 겪는 이 땅의 고난과 아픔 속에 헤매이지 말고, 그 속에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담대히 이겼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뭐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인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내가 없어요. 있다고는 말하지만 인내가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아요.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 어떻게 기도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인내하겠다고.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나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라고 얘기해요. 나온 바 본향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갈대와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길을 여정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그 발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고향을 그리워하여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고 사모하는 본향이 이 땅의 지상의 갈대와 우르의 본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길을 떠났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예수 믿었으면요,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그래요.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와 같이 인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학자가 되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뭐 박사가 되기 위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밤낮 가리지 않고 책과 씨름하며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박사가 안 되려고요. 책과 씨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석사까지만 하려고, 공부를 더 이상 안 하려고. 제가 내년에 이제 4학기 4학년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왜냐? 거기서 더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신도 없고 사실은. 근데 저희 사모는 할 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자꾸 저를 당근과 채찍을 줘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못하면 왜 안 하냐고 채찍질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인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남성들은 뭐 하죠? 사업이라는 걸 하고 물질이라는 걸 많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기업을 갖고 싶고 회사를 차리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노력하며 뭐 해야 할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언젠가 이루어지라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 그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숭실대학교 그 사이버 다니면서 이호선 교수님이 지금 학장이고 교수이긴 하지만 그분이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그냥 그 패널로 나와서 TV 패널의 맨 구석에 나와서 그냥 입담으로 얘기하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 지금은 뭐예요?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 상담가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인내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자신의 꿈을 향하여 걸었고 확신을 갖고 걸었고 그랬더니 지금 그 자리에 있더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삶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야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은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향하여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장경자 의원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가실 거냐고. 안 가면 안 됩니까? 가야 합니까?도 물어봤다가 또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선포는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고 들리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런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걸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아유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것 같고 다 넉넉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 못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늘 말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뭐 서로 사랑합니까? 말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 왜 검은 머리가 팥뿌릴까? 생각해 봤더니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지니까 다 뭐예요? 빠글빠글 파마를 해요. 그 빠글빠글한 파마의 모습을 팥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없어서 빠글빠글한 그 파마의 머리를 갖질 정도로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는 게 결혼의 주례사인데 근데 서로 약속은 했지만 인내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깨어지고 갈라서는 경우가 태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인내하고 세상의 삶에도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경험했다면 세상의 삶에도 인내를 경험하여 승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한 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확신한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유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광의 기쁨을 사모하고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고 살아나서 저 하늘 저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 왜 믿냐고, 하나님 왜 믿냐고, 당신에게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 저 천국을 가는 게 소망입니다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하니까 병이 났고요, 예수 믿으니까 물질이 없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만 그것을 통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던 것, 내가 아둔했던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소중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임하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천국의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의 천국이 있고 내 마음의 천국이 있고 내 마음의 천국이 내 주변의 삶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인내하며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 땅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었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 가야 할 곳.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이 하늘나라래요. 그러면 여러분, 본향이 무슨 뜻이냐고요? 본향. 이거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본향이 근본 본에 마을향이에요. 마을향. 그래서 근본이 되는 마을, 근본이 되는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단순히 그냥 태어나 자라난 고향.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하는 본향이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을 본향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면 종교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는데요. 곧 뿌리가 무엇이며 어디에 근본이 되었으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이게 종교인들이 바라는 본향이에요. 그래서 본향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는 이 땅의 본향, 즉 우리가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난 육신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근심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래요. 믿으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오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저 하늘 저 천국을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평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대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기 때문에 내가 소망한 만큼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나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믿음을 가진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이 됨을 즐겨하며 기뻐하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용서 못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간구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와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삶을 돌이키며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저 천국에 분명히 나의 성을, 나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어요. 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자, 보세요.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ing거든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생각할 거 아니야.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 다 해요. 누구나.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할까? 돌이킬까? 어떻게 하지? 마음에 뭔가 요동이 치고 결단이 생겨요. 그러면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죠.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저희 사모하고 막 저기 하다가 다투면 저희 사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말을 줄여야 된다고. 입을 닫으라고. 우리 사모랑 저랑 싸우면 사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입을 닫으래요. 말을 하지 말래. 그런데 이게 쉽게 고쳐지겠냐고요. 저 욱하는 성격이라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근데 이제 바뀌니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해. 바뀌었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쳐서 인정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믿음 안에서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에게 얘기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한 가지, 내 안에 말씀 듣는 거 한 가지 은혜로 족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 여보 나 술 끊을게, 아니면 여보 나 진짜 주일 안 빠지고 갈게, 아니면 여보 내가 당신을 향해 이제 고운 말을 할게, 아니면 뭔가 행동이나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든 부모든 누군가의 관계 속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2026년에는요 한 가지만 달라져 보세요. 자녀를 대하는 것, 회사에 일하는 것, 가정에선 교회에선 뭐든지 한 가지만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달라지리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건 뭐래요?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그 행복한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행복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알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라고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검은 뭐냐면 나는 세속적인 기복신앙의 믿음은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필요만을 구하진 않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다 합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 그런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이 되겠노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